2020년 6월 20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느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힘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사온 적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남유다를 향한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가 계속됩니다. 11절에서 14절은 거듭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북이스라엘이 의로웠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남유다보다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달락에서 살폈던 대로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고도 그 죄를 답습하는 남유다를 책망한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전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유다보다는 그래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범하는 죄가 더 무거운 죄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런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말을 선포하러 가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이지만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않겠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않느니라.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14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이 말씀들은 비록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부에서 18절은 하나님의 권고대로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하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14절 하반절,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기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한다는 이 말은 전체를 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소수이지만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그들을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시온이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통일 왕국 시대에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분열되었던 남북 이스라엘의 연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지도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포로 귀환 시대에 탁월한 지도자인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 16절은 선민 회복 시대에 주어질 두 가지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비록 소수가 귀환을 하지만 다시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예배 시대의 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배의 회복과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고에 응하여서 회개하는 모습을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대화체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리라 하였노라. 이 1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라들 가운데에서 선민으로 택하였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떠나지 말도록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저들의 삶을 보면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여서 음녀같이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남같이 너희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는 다시 저들이 돌아올 것을 권고합니다. 특별히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 하나님의 권고에 이스라엘이 반응합니다. 22절,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와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다.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저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숭배하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인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24절, 25절에서 고백합니다. 저들은 그 부끄러운 우상 숭배 때문에 저들이 가졌던 양떼와 소떼, 재물을 다 빼앗겼고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는 이 표현은 포로로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음을 인함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은 촉구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때로 범죄할 때에 저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따끔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깨닫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